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벌써 3주째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임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첫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그 예수님의 몸이 되어져서 교회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지체, 예수님의 그 머리에 지체되어지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중보하시고 중보하신 그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장 찍듯이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보증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들의 그 지위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주에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이냐,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 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 가지로 집결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게 교회에 갖고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 혼자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워서 조직계를 이끌어 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성경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인도할 때 진짜 생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상에서 생명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제 호흡하고 숨 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호흡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러면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의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바이오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도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도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조애. 이 조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영생을 얻었니? 라고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애라고 하는 이 생명을 얻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인간을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활동력을 가지고 바이오스적으로 살지라도 그 사람 안에 무엇이었으면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애라고 하는 그 생명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애라고 하는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었던 5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조애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그런데 지금 이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 생명, 조애라고 하는 이 생명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생명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예수에게만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다음 절 12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리 건강해도 생명이 없는 자가 있고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생명이 있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 예수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까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조회라는 단어는 생명은 누구를? 예수,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뭐하는 것? 아는 것. 알 때에 뭐가 온다?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적 용어로 여러분들이 제 아내 박경희 사모를 아시나요?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몇 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 그 예수님과 깊은 사랑 안에 들어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그분과 뭐가 되는 거야? 하나 될 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알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생명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깊은 관계 안에 그래 친밀함을 가졌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아니 알아도 필요 없어. 뭐냐면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사랑할 때에만 그 알을 통하여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 그러면 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신학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해요. 이건 뭐냐면 형태만 갖춘 무생물의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예전에 진흙으로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만들면서 놀았었잖아요. 그래서 사람 병정 같은 걸 딱 만들면 그게 막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뭐만 있어요? 모양만 갖추고 있죠. 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에스겔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뼈들이 골짜기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뼈들아 붙어라 그러니까 뼈들이 딸그닥딸그닥 그러면서 붙잖아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사람 모양 같은데 사람이에요? 시체예요? 시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잖아요. 그 시체를 향해서 뭐 하라?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요 상태, 하나님이 땅으로 흙을 만들었다라는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 앞에 있는 생기죠.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시체와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멀쩡하게 생겼는데도 시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그 관계성이 끊어지면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갑자기 선악과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너 선악과에 독이 있으니까 그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왜 죽느냐? 그 얘기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 권세를 받은 아담, 이제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 못 다스린다?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 세계는 나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릴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안 되죠. 왜? 내가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심어 놓으신 거, 그게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열매였어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아담아, 넌 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단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보면서 내가 이 모든 걸 다스리지만 나도 피조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위에는 누가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세상 걸 다 가스려도 내가 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아니라 진짜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야?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아담이 저 선악과를 딱 따먹어요. 따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인정하겠다, 부정하겠다. 하나님 부정하겠다.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내가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산다, 죽는다?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죽음이 무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파자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뜻이. 이게 세 가지 단어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대 상형 문자에서 물이거든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옛날 사람들은 아마 이것을 기억했던 거, 노아 홍수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여러분들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가평인가 어디서 중학교 아이가 이렇게 계곡을 건너다가 그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이 되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맨날 정수기 물만 먹으니까 안 무섭지만 막 홍수 나고 그럴 때 어마어마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파멸을 상징을 해요.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브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대못을 가지고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갈고리 같은 거 있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표식으로 어떤 생명이나 어떤 사건이 끝나고 맞춰지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적 언어로 표현을 하면 죽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혼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혼돈 속에 들어가서 못이 박혀서 움직이지를 못해. 그래서 끝이 끝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꿈꿀 때 이렇게 꿈 자주 꾸시나요? 지금은 저는 꿈을 안 꾸는데 예전에 꿨던 꿈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는데 누군가 저를 막 죽이려고 쫓아와.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막 도망을 가면 이상하게 도망을 가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붙들려가지고 못 가. 그리고 뒤에서 막 누가 쫓아오면은 어때요? 꿈속에서도 조마조마해서 놀래서 깨는 경우가 있지 않으셔요? 이게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벗어나야 돼. 벗어나질 못해. 그 혼돈 속에 못이 박혀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내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130년의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악과 먹어도 몇백 년 살았잖아. 안 죽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죽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끝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큰 나무가 있어요. 제가 밑둥을 딱 잘랐어요. 나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파릇파릇했던 그 나무들 잎이 죽나요? 아니요, 살아있죠. 아마 열흘, 길게는 한 달, 두 달.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말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 말라가게 되어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음 그러면 바로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이 5장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족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족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절을 봐보세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아담은 지금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쫓겨날 때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냈어요. 그래서 총 몇 살까지 살아요? 930년까지 살았다고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에 보시면 그는 930세를 살고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았다는 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마지막에 그는 죽었더라. 왜 죽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너희는 뭐한다? 산다, 죽는다? 죽는다.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900년 살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900년 살아도 죽더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살았다라고 장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 이렇게 끊어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누가요? 우리들이. 그런데 그가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왜 살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들의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던 그것을 다시 연결해 주심을 통하여 너희는 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끝나면 죽은 것이고 다시 붙으면 뭐였다?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끊어지시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왜? 끊어지는 순간 죽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게 아니라 반드시 죽기 때문에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죠? 근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단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참 좋은 그 뉴스거리가 있죠. K방산. 뭐 우리 K자 들어가는 거 되게 많잖아요. 우리도 앞에다가 K 넣어서 K양이문 뭐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K방산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보면서 이제 참 반가운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실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K방산 중에서 그 K9 자주포, 그러니까 해외 수출에 이렇게 해외에서 요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예전에 이제 군 생활할 때 포병으로 근무했었거든요. 포병으로 근무할 때는 두 가지 훈련을 해요. 하나는 TOT라고 해서 그 타임 온 타켓, 그래서 포탄을 여기서 쐈을 때 적 진지에 한 발 한 발 이렇게 떨어지게 동시에 땅 떨어져서,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제 TOT라 그래요. 그래서 먼 데는 먼저 쏘고 가까운 데는 나중에 쏴서 떨어지는 시간을 동시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정왕동 같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포병이 딱 하면 정왕동에 있는 건 개미새끼 하나도 없이 다 죽어요. 한 발로. 그러면 전쟁 끝나게 되어져. 이 훈련을 해요. 또 한 가지 훈련은 뭐냐면 대포병 사격이라 그래가지고 포탄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포탄이 터지면서 이거 웅덩이가 생긴다고. 그럼 웅덩이가 생길 때, 웅덩이가 생기니까 이 맨 밑에 꼭지점과 이 들어갔던 입구를 딱 연결을 하면 이렇게 직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포탄은 직사로 쏘지 않잖아요. 곡사포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각을 측정을 해서 적군이 여기서 쐈다는 걸 발견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내는 훈련을 해요. 적군이 어디서 포탄을 쐈는지. 그래서 적군이 포탄 쏜 거를 여기서 계산을 해서 다시 그 자리로 포탄을 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가 군 생활할 때 15분이었어요. 15분. 그래서 포병은 무슨 훈련하면 포탄을 딱 첫 발을 땅 때리고 도망가는 훈련을 해요. 10분 안에 이동을 못하면 전멸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상대방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포탄이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포병은 늘 그 훈련을 해요. 포탄 한 발 쏘고 짐 싸서 도망가고 한 발 쏘고 도망가고 이 훈련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 15분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바뀌었어요. 요즘은 첨단 어떤 무기 체제에서 컴퓨터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서 포탄을 정지된 상태에서 30초에 3발을 쏠 수가 있어요. 빵빵빵 10초에 한 발씩 쏘는 거. 이게 다 자동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탄착점을 발견을 해서 상대방이 어디서 쐈는지를 발견을 하는데 옛날에는 15분 걸렸다 그랬잖아요. 지금 몇 분 걸리면 3분 걸려요. 3분. 그 얘기는 뭐냐면 포탄을 한 발을 쏘고 3분 안에 도망가지 못하면 전멸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K9은 포탄을 30초 만에 3발을 쏴요. 빵빵빵 쏘고 도망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이에요. 이 위력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포탄 한 발 쏘는 것도 있는데 3발을 연속 30초 만에 쏘고 저쪽에서 그거 어디서 날라왔나 파악하는 동시에 여기서 도망을 가는데 1분밖에 안 되니까 계속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K9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초막혔죠. 포병에서 근무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듯이 사단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사단도 해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 그 무기는 다른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과 거짓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3장 1절을 봐보세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3장 1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던졌던 첫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전제를 깔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뭐라고 물었다고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아주 교묘하게 접근한 거예요. 이게 왜 교묘한지 아세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창세기 2장 16절을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열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다음 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모든 나무에서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다 먹어. 요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3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헷갈리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거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와가 머리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헷갈려. 그러니까 가물가물거리니까 오락가락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3절을 봐보세요.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맞아요? 틀려요? 어디가 틀릴 것 같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까? 거기 또 어디? 그래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마. 이렇게 안 했잖아요.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하와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니까 잘 됐다. 왜? 내 생각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은 긴가민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사단이 거기다가 딱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4절과 5절이에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까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오락가락 하니까 결코 안 죽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랬구나. 요 거짓말에 모든 인류가 다 속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모든 인류는 이제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왜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인본주의잖아요. 물질 만능주의도 들어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너를 보호하고 너를 행복하게 해줘. 그러니까 네가 인생 속에서 뭐니 해도 뭐라고요? 머니가 최고라고. 돈 있으면 최고라고. 왜? 그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또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뭐냐면 절대 진리가 어딨어. 네가 진리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없어. 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이 보다 주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뭘 경고하냐면 자, 골로새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의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 생명 안으로 못 가게 해요. 뭐가 못 가게 하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요. 못 나게 하게 하니까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믿으시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못 가, 생명으로 못 가, 예수 그리스도로 못 가.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학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알아서 너 이거 숙제해와, 너 이거 어디까지 읽어갖고 와. 아우, 애한테 왜 그래요?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이건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에게는 늘 어리석음만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지렁이가 열심히 뭔가를 아침 이슬을 먹고 뭐를 했더니 지렁이가 자라서 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독사는 태어날 때부터 독사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이 어느 날 내가 어떤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언제나 악한 존재이고 나밖에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어릴 때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요. 어릴 때는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먹고 싶은 거 먹으려면 다 편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설정하여서 그 아이한테 그걸 익숙하게 해야죠. 저는 나가서요, 칭찬받는 게 하나 있어요. 칭찬받는 게 뭐냐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선배 목사님을 만나든 제 후배 목사님을 만나든 제가 누구를 만나면 거의 인사하는 게 90도예요. 90도.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누가 인사를 받을 정도인데 인사를 90도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부모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왜 인사 안 해? 그래 가다가 인사하는 거, 인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고개 숙여서. 이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그 목사님들 모임에 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선배 목사님을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혜수 목사는 참 신기해. 뭐가 신기하세요? 그랬더니 김혜수 목사는 인사가 FM이야. 근데 저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나의 고집을 가지고 나만을 쳐다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남에 대한 배려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알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면 잠언서 23장 13절을 봐보세요. 아이를 뭐 하지 말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아이를 훈계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는다 안 죽는다? 감정으로 속된 말로 패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학생 하나 죽었잖아요. 칼에 맞아서. 나 진짜 그거 보고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아이의 얼굴, 죽인 아이의 가해자의 얼굴이 보였는데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이 달렸는데 잘생겼으니까 용서해 주래. 주여, 일단 잘생기고 봐야 돼. 그런데 걔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죽이려고 하는 여자애가 안 나타났다는, 스토킹하냐 안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화가 나서 죽였대요. 그 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교육이 무엇이면 자기 주도 학습이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 14절 다 같이 읽게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은
때리셔야 돼요. 때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아이가 생각을 갖는 사춘기까지는 때리셔도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아이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학습을 주도해 나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학습을 주도해 나가요? 그 어리석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기르실 때요, 우리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도 명심하세요.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배 생활 똑바로 하지만 때리세요. 때리세요. 하나님이 최고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으셔요? 내 자식이니까 또 때리는 게 그런가 보죠.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만 내 아이죠.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도 내 아이인가요? 그때도 자기 학습으로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 여러분 다 방치하실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지 아세요? 그들이 맞다 그러다를 얘기하는 게 그들의 학습법을 보면은 그들이 12살이 되기까지는 무조건 몽둥이로 때려가면서 가르쳐요. 다 암기시켜요. 토라를 암기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암기시켜 그들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사춘기가 됐을 때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게끔 하지 그전에는 다 암송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아하나요? 싫어하죠. 근데 맞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3살 때 가르쳤던 것이 왜 8까지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가르쳐 놓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간다고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들 사랑은 오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거예요.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해 보세요. 지금 성경 말씀 얼마나 암송하고 계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저 이거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지금 나오는 거지 지금은 성경 읽고 나서 내가 몇 장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다 웃으시는 분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자기주도 학습 인정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신앙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거 여러분들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거짓된 지식에 빠져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주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이었죠. 한국교회에 크게 유행했던 그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었거든요. 이 긍정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안 돼요. 큰일 날 소리예요. 내가 비전을 품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너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내가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셔. 하나님이 우리들의 비선가요? 세상에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선포되어진 것에 우리가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비전을 생각하고 내가 내 것들을 꿈꿔가면서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신앙인가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비서로, 그래서 늘 얘기가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거 해주면 저렇게 할게요. 조건부가 나가잖아요. 세상에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한 적이 있었나요? 이건 주님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정반대로 가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을 지었어요. 되게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봐보세요. 열왕기상 9장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을 했어요. 자, 집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누구에게 줬다?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해요. 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뭐 했기 때문에? 제공했기 때문에 건축비로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서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땅은 판매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판매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동산을 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했어요.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를 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땅을 이방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졸지에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구원받았던 백성이 지옥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들은 고통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므로 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멸시를 당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의 대금으로 지불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구원에서 탈락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들은 버림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3절을 봐보세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거기 가서 사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잃어버렸던 백성 다시 찾으려고. 솔로몬이 자기 성전 짓고 그 성전 지어서 이방 땅에 넘겨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팔아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팔아버리니까 예수가 어디를 떠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뭐 했다고요? 사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보시면 스불론 땅과 흑암에 넘겨주세요. 16절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엇을 봤다고요? 그러면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이 누구냐면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되어져서 그 백성이 큰 빛 예수를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뭐냐? 17절에 계속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누구? 예수님이 천국이죠.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하는데 결과는 어디로 가냐면 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 모든 게 흘러갔다고.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번이라도 제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고 건축을 하고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부흥해요. 예배당이 건축되어져요. 수많은 사람이 뭐예요? 제일 큰 영광을 받는 사람은 누구다? 여기 서 있는 저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정신을 차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여서 세상으로 나간다니까요. 성경 그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던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나요? 신앙에서 떠나서 배교하나요? 배교했다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사람을 가르치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겠다? 그거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는 거라고요. 이것은 아예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선포죠. 왜?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 완전히 속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절대 이런 사상 속에, 왜 사상은 헛된 속임수는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상에 절대 속지 아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없애야 되면 내 안에 있는 세계관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세상에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를 장악하면 하나님을 발견한다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 조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죠.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를 발견할 수 없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멸망당하더라.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무엇으로 생명을 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죠. 첫 번째, 여기서 있는 목사는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또 예수를 증거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발견할 생명을 발견하실 것이고, 여기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 이 안에 있는 누구를 발견함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함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립되어진다 안 된다? 절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읽으실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